오늘은 이사야 6장 시리즈 두 번째 송구 영신 특집으로 묵상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거룩한 전쟁의 두 가지 핵심인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바로 보좌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이끄는 핵심이 바로 이사야 6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예언서 같은 경우 소명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예언서의 맨 앞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6장은 해상적인 환상, 소명받던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을 먼저 고발한 후에 비로소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이 포함된 성전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속에서 우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인간 왕인 우시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인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는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왕이 하늘 성전에 자정하신 모습으로 이사야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엄청난 영광을 이사야는 목격하게 되죠. 이 환상 목격과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통해 이제 이사야는 단순히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는 궁중서기관에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탈바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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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 성전 환상이 이사야가 사도 요한처럼 입신 또는 열린 환상을 통해 목격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인지 이사야가 하늘의 성전을 직접 목격한 것인지 불명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번제단과 분향단, 언약궤를 보고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모습에서 이곳이 지상 성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시아 왕이 죽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어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인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야훼의 놀라운 영광을 이사야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반영하고 있죠. 이사야에게 보여진 하늘 성전과 야훼의 모습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과 인간 왕인 우시아의 모습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계시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자,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높이 들린 보좌 앉아 계신 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은 어때요? 성전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사야가 늘 목격했던 우시아 왕의 보좌와 우시아 왕이 입고 있었던 왕의 복장과 대조시키기 위한 환상이 분명합니다. 우주적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자정하신 하늘 성전이란 우주 전체입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란 의미입니다. 3절에서 스랍천사들이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 땅이란 단지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 우주 전체를 함축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심은 세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랬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충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도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에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왕권과 능력과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온 산 위에 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리고 불이 임하고 온 산이 지진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야훼 영광이 완성된 성막에 충만히 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물들을 불사르죠. 야훼 영광이 성전에 얼마나 가득 찼으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압도당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도 담대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체험적인 신앙과 불의신과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직접 목격을 했죠.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오직 말씀, 성경만 강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말씀과 성령의 역동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바죠. 말씀과 신학,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균형 잡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신비주의로 빠지진 않았죠. 나타나는 표적들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임박한 종말론의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치유 기적과 축사들은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대한 표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현재 말씀만 있는 장로교회는 말씀이라는 장작 더미는 있지만 뜨거운 불이 없습니다. 오순절 교회들은 뜨거운 불이 있지만 장작 더미 말씀이 깊이가 덜하죠. 따라서 가시덤불에 붙는 불처럼 순간적으로 화르르 타지만 오순절 진영에서의 성역사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장작더미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작더미라는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오랫도록 뜨겁게 불이 타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를 어떻게 복음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연구와 시대적 사역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순수하고 뜨겁게 삼하는 교회,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능력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좀 신비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신자들이 예배 장소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쉐키나에 압도당하는 강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해 봅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악령에 억눌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는 일도 이 현대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인 조직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사회봉사단체가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의 보좌 환상은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보면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곳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공간인지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우주,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상 예루살렘 성전을 도구 삼아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비에 속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풀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하나님은 우주 전체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가 창조 세계보다 크시면 당연한 일이죠. 하늘 성전 또는 지상 성전에 임한 야훼 모습을 목격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사야 1장 2절을 통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제를 목격한 정인으로 호출하고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도 당연하죠. 이사야 6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결국 이사야가 바라본 종말론적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야 65장과 66장에 기록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약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땅에서의 축복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조차 사라진 사탄과 악의 권세가 영원히 사라지고 없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저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하신 우주적인 왕인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목격한 환상 중에는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서랍천사들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랍천사들이 세 번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두 번 언급하는 것은 뭐죠?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근데 세 번은 최상급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완전 수삼으로 말 그대로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천사, 세라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늘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룩천사들, 케루빔은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스랍천사들의 외형을 한번 보죠.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보좌 주변의 네 생물들도 6날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과 비교해보면 또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는 각 천사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등 4개 형상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날개는 4개입니다. 혹자는 이들을 그룹천사 케루빔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룹천사들은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천사, 성막의 휘장과 법궤를 지키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에스겔서 28장에 따르면 그룹천사 출신이죠.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스랍천사인지 그룹천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지금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사역을 도와줍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인간들은 늘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희망찬 소식들이 많아지길 기도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에도 2024년도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천재지변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자연적인 재앙들이 많아지면 세계의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무릎 꿇는 기도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강력한 천사들이 성령님의 도구로서 개인적, 공동체적, 우주 차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천사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치유와 기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 2024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